말씀 1절을 보면 우리 이호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 1절에 맨 앞에 여호와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사사기 1장 처음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여호와가 죽은 후라고 말하는 것은 연대를 밝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은 사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마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국가를 세우는 그런 국가적인 역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진 것이고, 또한 대단한 역사의 주역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지도자만 쳐다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두 지도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 세울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하면서 데려가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만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크게 부흥했던 한국의 교회들의 공통점 가운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씩은 담임 목사님이 병으로 쓰러졌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천의 어떤 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다 돌아가시게 되어서 무려 1년을 넘게 강단을 지키지 못하고 비우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나시겠지,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했던 교인들은 더 이상 의술에 기댈 수 없게 되자, 소망이 없자 그때부터 전 교인들이 40일 철야 기도회다 혹은 한 달 금식 기도회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 교인이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목사님 병이 기적처럼 나았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목사님이 강단을 비울 때에 오히려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 성장해서 지금도 인천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봐주기만을 원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못 박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쓰러졌기 때문에 전 교인이 기도하게 되었고, 전 교인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쓰시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너무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얻는 귀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낙심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영적 미자립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에서 자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교회에 대한 책자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종교적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사실은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 공산당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면 중국 공산당이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어떻게 알고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안 되겠다, 누구라가 할 것 없이 내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의식을 다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잡혀가면은 교인들이 서로 앞장섭니다. 누구 말 맞다나 전군의 간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잡혀가도 누구든지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순서를 정해서 이 사람이 잡혀가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잡혀가면 그 다음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전 성도들이 영적 신앙으로 크게 무장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책자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중국 교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초대 교회를 비롯한 교회 역사는 항상 역설적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속에서는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와 공산 치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의미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속행시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에서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행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에서 보면은 항상 선봉에 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말씀이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57,400명이니
유다진의 군대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보세요.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세워서 선봉에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땅을 행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이때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장소만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당시 점령하기 아주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분연히 갈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살이었습니다. 늙은 노인인데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겠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의 선봉에 서는 믿음으로 헤브론은 유다 지팡의 땅이 되었고, 후에는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수도로 정해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봉에 서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8월 4일 날 가족 수련회를 떠나면서 그때 이효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족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우리의 예배 장소는 그 다음 새로운 예배 장소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심정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두려움도 앞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우리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요, 물론 이미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섬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도자다, 내가 믿음에서 교회 섬기는 일에 헌신의 일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선교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될 줄 믿고 또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역이라는 겁니다.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절을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너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선봉에 서면서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본인 자신의 유다 지파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크고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헤브론을 점령하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굳이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동역자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시므온이 누굴까 찾아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금요일 미스바 기도회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절대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습관처럼 모이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지에 나가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이 지역에 함께하는 지역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과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마음으로 드리는 축복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하면은 숨쉬기 운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식에 걸린 사람이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제일 힘든 일이 숨 쉬는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처럼 생명력 있는 기도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연결고리가 뭔 줄 아세요? 단 하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시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이 모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강권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봐라, 절대로 안 모인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예배, 화상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앞으로도 더욱더욱 전염병처럼 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신앙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모이는 교회, 그것도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선봉의 정신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승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우리 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가지로 교회의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봉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은 독주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앞서 달리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